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선교가 완성이 되어가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가 다 가까워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맞춤형 예언의 말씀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특별히 2장에서는 그 7개의 교회가 나오고 4개의 교회가 먼저 나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는 실제로 그 당시 아시아 제약교에 있던 이 예수님 믿던 공동체라고 볼 수 있고, 특별히 역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 마지막 시대를 돌파하는 교회들의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 그래서 7은 완전수라 그래서 마지막 때 나타나는 교회들의 모습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먼저 4개 교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있고 겉면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개 교회를 쫙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평가했던 것들을 쫙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서 깨닫고 더욱더 거룩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4개 교회에서 말씀하실 때 먼저 이 오프닝을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그 뜻의 어떤 메시지의 주제에 따라서 예수님의 속성 7가지가 나오는데 4가지 먼저 예수님의 속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아멘.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어때요? 7뼈를 오른손에 쥐고 계신다. 7뼈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교회의 사자라고 1장 뒤에 보니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 별은 교회의 사자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교회 리더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신부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들을 오른손으로 쥐고 계신다.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들의 리더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부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촛대는 교회를 말한다 그랬죠.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 주님께서 이 열방의 모든 교회, 7은 완전수라 했으니까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거니시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어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거니시면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거룩한 교회를 예수님이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두 번째 예수님의 특징 시작.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것은 시간의 주관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의 삶을 시작시키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끝내시면서 인간의 삶을 마무리 짓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특별히 예수님은 이 시간을 정복하셨고 또 무엇을 정복하셨다?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주님의 발 아래 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쭉 흘러가면 죽게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시간은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내가 점점 죽어지는구나. 점점 내가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보시면 계시록 2장 12절 시작. 버가모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셨다.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양날 검이다. 양날의 검은 이것을 쫙 양날이 다 날카롭기 때문에 해부하는 거예요. 해부하는. 그래서 이것을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인데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 심령을 찔러 쪼갠다. 혼과 영을 갈라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혼과 영은 이게 혼적인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인지를 주님이 착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정신적인 문제냐, 이 내 영적인 문제냐, 주님의 말씀이 탁 들어가면은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귀신이 드러난다든지, 내 어떠한 내 양심이 드러난다든지, 내가 삐뚤어진 내 마음이 드러난다든지, 이것이 혼적인 문제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주님께서 찔러 쪼개가지고 영과 혼을 구분해서 이건 영의 문제야, 이건 혼의 문제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신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무슨 말입니까? 관절은 뭐예요? 우리가 움직일 때 관절을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이 움직임의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관절이라는 것은. 관절이 뼈들이 다 움직이면 중간에 딱 있어서 움직이는 기준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절이라는 것은 우리의 움직임을 말한다. 움직임. 그리고 골수는 뭡니까? 골수가 피를 만들어내는 그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골수가 기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말씀해 보니까 이 갈라놓는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판단하다, 재판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판단하다, 재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절이 움직이는 거, 우리의 모든 움직임, 우리의 그 피가 생성되는 모든 근원, 우리가 생명이 막 끓는 거, 우리가 막 관심 있고 우리가 막 모든 것을 쏟는 그것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시고 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검이 우리의 관절, 골수를 재판한다. 네가 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네가 왜 그렇게 이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너의 생명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 그러죠. 그 뒤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품은 생각의 의도를 다 드러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조명 앞에 우리의 모든 악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숨은 탐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숨은 그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 수스로되고 회부됐을 때, 주님께서 드러냈을 때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보고 그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또 대처하시는 이 상황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인물들이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랑 하는 행동이 똑같아. 근데 이 인물들이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아,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구나. 하나님의 이 행동에 대한 해석은 이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한다는 그것이 우리가 삶의 어떤 동기나 이런 마음들이 다 드러나도록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해주신다.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놋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그 눈이 불꽃과 같다. 발은 놋새와 같다. 주님이 눈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 우리를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데 어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 우리가 위험할 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모든 어떤 죄악을 저지르는 상황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보시고, 우리가 위험할 때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죄질 때도 우리를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콜함되어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 발이 놋새와 같다는 것은 주님의 그 걸음걸음이 강력한 걸음이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면서 마귀를 멸하시는, 발로 팍 차버리시고 놋새와 같은 발로 마귀를 심판해서 마귀를 밟아버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어둠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내가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이 이어지시는 거예요. 주님의 발걸음은 놋새와 같다. 완전히 쇠로 다 밟아버린다.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네 가지로 살펴봤고요. 이제 예수님의 평가를 쫙 살펴보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좋은 것만 골라서 모아놓고, 주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나쁜 것만 골라서 이렇게 모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말씀 한번 보시면 계시록 2장 2절 3절, 계시록 2장 2절 3절 시작. 나는 네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아멘. 보니까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네가 고난을 견뎌내고 낙심하지 않았다. 그게 주님께서 이렇게 인내하고 견디고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고난을 견뎌내, 수고하면서 인내해. 수고할 때 막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막 힘들고 지칠 때 계속 묵묵히 하는 것, 어렵지만 참아내면서 하는 것, 그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특별히 여기서 뭡니까? 네가 악한 자들을 내버려두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네가 드러내게 했다. 거짓말쟁이라는 걸 밝혀냈다. 이거를 주님이 잘했다고 지금 칭찬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고 했을 때 어떤 이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처럼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자칭 사도. 이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아닌데 자칭으로 막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막 잘못하고 막 사람들을 미혹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게. 너 이거 잘못했어! 하면서 이 잘못된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어떤 사역자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을 드러내서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드러내는 것을 주님이 지금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어둠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기뻐하신다. 왜냐? 어둠이 드러나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믿지 않는 사람 밖에 있겠지만 믿는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에도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 만났는지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이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고 예배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신앙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드러나야 되는 거. 아, 내가 내 믿음 상태가 이대로 가면 죽을 지경이겠구나.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주님의 깊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찔러 쪼개면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아, 내가 내 믿음 상태는 잘못된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이 사람이 돌이켜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마찬가지예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를 시험에서 거짓말쟁이라고 드러내서 이 사람이 온전한 길로 가야 이 사람한테 미혹되는 사람들도 없고 이 사람이 온전한 길로 가서 이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를 너가 드러내게 했다. 그것을 밝혀냈다.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거짓들이 다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다 열려서 영분별의 은사가 임함으로 정말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2장 6절 시작.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니골라 당이 하는 것을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하는데 너도 미워하는구나. 이거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악한 것에 대해서 네가 거부를 하는 것을 주님 기뻐하신다. 지금 미워한다 하는 것을 죄를 미워하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니골라 당이 하는 것을 네가 미워하는구나. 그것을 주님이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니골라 당이 무엇이냐? 초대교회 7 짐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인데요. 안디옥 사람 니골라인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는데 이제 뭐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자기 어떤 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 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어를 보면은 니골라는 니콜라이테스인데 니케라는 승리라는 단어가 있고 라오스라는 백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에게 승리했다 이런 의미예요. 니콜라이테스가. 그래서 백성을 이겼다. 그래서 정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복. 백성의 정복자인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어떤 이렇게 부려먹었다는 얘기죠. 막 이렇게 막 자기 권세로 백성들을 막 짓밟으면서 이렇게 자기 말을 듣게 해서 어떤 이렇게 했다는 그런 스타일의 이름이에요. 이게 니콜라이테스라는 게. 결국 이 사람이 뭘 만든 거예요? 당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주같이 이단 교주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니골라 당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백성을 쥐락펴락하면서 군림하면서 교주와 같이 당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니골라 당이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그 이후의 행동은 뭘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즘에 나오는 구원파와 지금 얘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극단적인 자유주의다. 무율법주의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그것으로 지배했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의 죄를 자극시켜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돼서 이단 당을 만들었다. 그래서 한번
믿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구원파적인 이단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주님은 뭡니까? 이것을 미워한다. 너도 그것을 미워하니 잘했다는 얘기. 주님은 온전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서 거룩한 길로 온전한 성화에 이르고 영광에 이르고 영화에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막 하는 것을, 네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같이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걸 우리도 같이 싫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보시면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시작.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네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이것도 비슷한데, 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네가 잘하고 있다. 잘 인내하고 있다. 견뎌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네가 고난이 있지만은 네가 끝까지 충성해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잘 충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해라. 그래서 열흘 동안의 환난이 이게 끝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열흘이라고 하는 것이 때가 되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해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충성하는 것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별히 여기 뭐라 합니까? 자칭 유대 사람이다. 이 자칭 유대 사람이 이들을 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 그들을 욕하는 사람이 자칭 유대 사람이다. 자칭 유대 사람. 자칭 유대 사람은 이 초대교회라고 봤을 때, 초대교회는 어떤 유대교회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이렇게 그 흐름이 이제 약간 좀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통 있는 사람이야. 내가 정통이야. 내가 역사와 이걸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의 그 뒷배경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자칭이야, 자칭. 누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칭 유대 사람. 자칭으로 자기가 대단한 정통성과 내가 뭐 어떤 라인을 어떤 목사의 자녀야, 내가 어떤 장로의 자녀야, 이런 어떤 내가 막 3, 4대로 믿는 집안이야, 막 우리 선교사님 아들이야, 막 이렇게 해서 어떤 자기의 전통과 출신을 자랑하는 자인데 이것이 자기 안에서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기 스스로 자랑하면서 자기 정통성은 자랑하지만 자칭일 뿐 신앙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믿음 좋은 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는, 이것이 주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사탄의 무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칭 이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그러니까 어떤 정통을 막 이런 거 막 자기 출신 자랑하면서 막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을 막 박해하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얘는 지금 사탄의 자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참으면서 잘 달려가고 있다. 옆에서 비방하는 이 사람은 결국 뭐예요? 같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욕하고 있어. 너를 막 욕하고 있고, 너를 막 괴롭히고 있고, 그렇게 해서 너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네가 잘 견디고 있구나.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다음 말씀 보시면 계시록 2장 13절 시작. 나는 네가 어디에 거주한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아멘. 이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방을 향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딱 그 나라가 생각나. 아프가니스탄이 딱 생각나.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아프가니스탄이 어때요? 탈레반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 무장단체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박해하고 얼마나 사탄의 왕자가 있다니, 사탄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땅에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욕했는데 너는 욕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어때요? 샘물교회 그 선교팀이 피랍되면서 순교자가 발생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 사람들을 욕했단 말이에요. 샘물교회 거기 왜 가가지고 왜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왜 민폐를 끼치냐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욕을 했다. 물론 욕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뭐래요? 그 안디바가 지금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죽었는데 네가 그 상황에서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안디바 편에 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당시 2007년에 어게인 1907이라고 해가지고 막 부흥운동도 일어나고 막 분위기가 좋을 때였는데 이 피랍 사건으로 말미암아 막 반기독교 세력이 막 엄청나게 많아지고 막 욕하는 사람 많아지고 이걸로 인해서 막 실족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기 선교도 막 포기하고 이제 단기 선교를 이제 비전 트립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소극적으로 바뀌고 그렇게 그 강력한 어떤 그 사단의 어떤 그 사건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 많았는데 지금 이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섬겨나가 더 강력하게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박해가 있는 그 땅, 그 엄청난 그 고난의 순교의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주님이 칭찬해주고 계신다. 지금도 열방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 믿음 안에 신실하게 가니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땅에서 지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다음이 19절 시작.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아멘. 너의 사랑, 믿음, 섬김, 오래 참음 내가 알고 있다. 너의 그 행위를 알고 있다. 너의 뭐라 해요?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원어를 보면 어때요? 이것이 점점 더 네 행위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너의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그 행위들이 점점 풍성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이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의 그 사랑, 너의 그 믿음의 행위가 점점 시간이 지나서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고 너가 지금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 더 많아지고 있다, 더 풍성해지고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의 그 열매로 나타나는 그 행위들이 점점 풍성해지고 있다. 점점 거룩해지고 있다.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구나. 주님이 이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행위들이 더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위, 보이는 이 행위를 말하는 구체적인 그 행위가 더 풍성해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가 많아지고 믿음의 행위가 많아지고 섬김과 오래 참음의 행위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열매로 맺힌다. 그것이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책망하시는 거 3가지를 보겠습니다. 책망하시는 거 3가지. 2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을 나무라는 거예요. 이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처음 사랑을 버렸냐? 그것을 어디서부터 네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했던 그 행위를 다시 해라.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그 처음 행위를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예요? 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다 식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막 거짓을 막 드러내고 막 그런 거 했다 그랬잖아요. 남에 대한 그런 거 막 하다 보니까 마음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어때요? 주님이 내가 촛대를 옮긴다라고 그랬는데 이 촛대를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그냥 믿음을 그냥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내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더 이상 너를 통해서 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 이 교회가 어때요? 이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는 일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 것이.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기 때문에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얘기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과 어떤 그것들 할 때에 마음이 다 식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다 없어져 버렸다. 울리는 꽹가리가 돼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용할 수가 없다. 우리가 마음이 없이 사랑이 없이 밍숭맹숭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은 자발적이지 않고 간절하지 않고
정말 사랑이 없다면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식어버리면 주님도 이렇게 다른 사람 쓰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집에서 이제 살 때에 이제 기타를 집에서 치면서 찬양을 하고 그랬었어요.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나 막 은혜가 되고 주님도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알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바빠지고 이러면서 그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딱 봤는데 네가 지금 처음 사랑을 보냈구나. 네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해라. 그래서 그거 탁 말씀 보는 순간 내가 이 집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주님과 1대1의 이 귀한 시간을 이것을 내가 요즘에 안 했구나. 내가 이것을 회개하고 이 행위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다시 막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또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1대1의 그 깊은 시간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을 정말 1대1로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것이 안 되면 계속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러면 주님이 안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계시록 2장 14절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람은 우리가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람 발락 우리가 토라 포션에서 배웠는데 속에 있는 탐심이 있었는데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막 예언도 하고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탐심이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악한 행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 숭배와 음란에 넘어지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발람 거짓 선지자였는데, 그래서 이 탐심이다, 탐심. 이 탐심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탐심의 그 발람의 가르침이 영이라 그랬죠. 탐심에 대한 그것들이 막 흘러가고 이 교회에서. 그래서 이것을 네가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미혹되지 말라. 탐심의 영에 전염되지 말아라. 이것은 결국에는 영적인 음란이다. 음란. 우리가 탐심은 우상 숭배요 나를 위한 거다 그랬죠. 그것이 결국 음란이에요. 음란. 그래서 탐심에서 음란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탐심으로 주님을 숭배하면은 그것이 음란함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계시록 2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발람이랑도 비슷할 수 있겠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도 이제 똑같아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를 해요. 어떤 예언자의 어떤 모습으로 가르치고 막 현혹시키고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예언자처럼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 속에는 음녀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 보면 이세벨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세벨이 그 아합 왕의 와이프로서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가지고 들어온 이제 이 여왕. 그 북쪽 땅 이방 땅에서 결혼을 합니다. 이방 땅에 들어오면서 우상 숭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가지고 온 여인이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합 때부터 바알과 아세라가 본격적으로 쫙 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연결을 하면은 아세라는 여신이잖아요, 여신. 그래서 이것을 마리아 숭배하는 카톨릭과 지금 연결할 수가 있고, 바알 숭배는 뭐냐? 바알은 원어로 보면 지배하다, 통제하다, 거부하고 혐오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풍요를 위한 농경 우상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또한 공산주의와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바알 숭배라는 것이. 공산주의가 풍요를 위해서 막 이렇게 지배하고 막 통제하잖아요. 나라의 강력한 그걸 가지고 막 통제해서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고, 혐오해서 자기 편이 아니면 혐오해서 죽여버리는 게 공산주의인데, 이 바알 숭배가 결국 그거랑 연결이 되고, 아세라 숭배는 카톨릭 그 여신 숭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 지금으로 연결하면은 공산주의와 카톨릭인데, 이것을 푸른 것이 이세벨이라고 했을 때 이세벨은 결국엔 음녀와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음녀, 공산주의와 카톨릭 종교다원주의로 마지막 때 교회들 안에서 이 음녀의 역할을 해서 사람들을 다 미혹하는 게 결국 이세벨이고,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카톨릭이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물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물들었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다음 말씀 보시면 계시록 2장 21에서 23절 시작.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23절.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 이세벨에 대한 얘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얘기라는 것이. 근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 때 교회에 배도하는 거랑 지금 너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병상에 던져서 환난을 당하게 하고 자녀들을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미혹, 이세벨의 미혹에 넘어가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세벨, 공산주의, 카톨릭, 종교다원주의로 계속 흘러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병들어진다. 지금 병상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죠. 교회가 병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병들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다 미혹되고 잘못된 이제 거짓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병들어가고 결국 어떻게 돼? 자녀들이 죽게 된다고 하잖아요. 결국에 교회가 생명을 낳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공산주의, 카톨릭, 이 음료 미혹에 계속 흘러가면은 교회가 점점 병들어가고 점점 죽어가면서 자녀가 낳지 못하게 된다. 생명을 낳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누굴 데리고 와도 생명이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께서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이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이것에서 나오지 못하면 큰 환난으로 들어간다고 우리가 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큰 환난, 마지막 때 대환난. 이것에서 계속 음행으로 음료로 흘러가면 결국에 적그리스도에게 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큰 환난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깨끗하게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인내와 오래 참음, 충성, 고난 가운데 끝까지 참고 견디고 승리하여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서 자칭 사도들,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서 주님이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거짓을 드러내는 것을 주님 기뻐하세요. 잘못된 거는 드러내게 하셔야 된다. 잘못된 것은. 그리고 니골라당이 뭡니까? 자기가 막 백성을 좌지우지하면서 교주로 올라간 이단인데 이것을 미워하는 것을 주님도 같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구원파와 연결돼서 거룩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거룩함이 싸움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대적하는 것들은 다 이게 이단스러운 이단스러워. 마지막 때 이단의 핵심은 방종이다, 방종. 그래서 결국에 미혹에 넘어가고. 다음 보시면 사탄의 왕자가 있는 지역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자들과 함께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을 주님 기뻐하신다. 사탄의 왕자가 있어서 막 순교자가 발생하는데 사람들이 막 오히려 막 미워하고 막 욕하고 하는데 그때 마음을 꺾지 않고 내가 그냥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아까 얘기했던 건 아프간에서 그 탈레반 또 하는 샘물교회 같이 어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욕한다 할지라도. 다음 뭡니까?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의 행동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안에서만 열매 맺히는 게 아니고 보이는 그 행위들이 점점 풍성해져야 된다. 주님이 싫어하신 세 가지는 뭡니까? 막 정죄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다른 사랑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발람의 가르침.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탐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 또한 세 번째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이세벨은 마지막 때 뭡니까? 공산주의와 카톨릭, 바알과 아세라 숭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 안으로 공산주의와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올 때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교회들은 병들고 구원받는 자들이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이세벨을 배격해서 구별되어서 마지막 때 승리하는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